말씀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기도의 집중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하실 일,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학업과 또 우리의 진로, 달란트를 통해서 하실 일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 보니까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4번째 보면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사단이, 흑암 세력이 아무리 해방을 놓고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 작정된 자는 그 구원받는 그 역사를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의 구원인데,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정하셨지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끝내버렸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거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싫다고? 아니요. 우리 의지로 막을 수 없어요. 흑암이 아무리 방해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했고,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준비해놓은 영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영혼은 아무리 적그리스도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현장에 복음 받을 대상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보고 뭐 이단이다, 사이비라 말한다 한들, 또 실제로 나가보면 밖에 보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많은 사이비 단체도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난무하고 아무리 우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된 우리는 우리의 이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수단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 4장이거든요. 자기 제자 또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될 후대 목회자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남겼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서 말하는 때는 어찌 보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지혜롭게 한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 마음대로 재단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 좋은 기회가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드러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니 핍박받는 시대 초대교회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시대에 상관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그게 전파하라는 그 의미의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항상 힘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혹시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어째요?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자기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다. 아무리 이단이 설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부분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항상.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영적인 오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우리도 많은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주로 뭐 보고 착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착각할 게 많죠. 나를 쳐다보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모세는 끝도 없는 핑계가 자꾸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안 그럴 건데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실은 도망와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맞는 말 아닙니까? 하여튼 내 자신을 보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을 보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을 보면서도 또 진실을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 노예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그 현실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바로 왕과 애굽은 너무나 강합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은 초대교회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경제활동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는 체계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서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언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하면 증인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의 생각이 많고 때로는 너무나 이 육신이 피곤해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참 어려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더 그렇죠. 430년 동안이나 노예되어 있었으니까 착각할 만하지요.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식 치렀어요. 참 불신앙 무섭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눈앞에 놔두고 40년 동안 하나님 빙글빙글 그 광야 한가운데 돌려가지고 그 불신앙하는 사람 기성세대 다 장례식 치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은 후대들을 통해서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그거 뽑아내라. 바꾸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요. 들어갔다 한들 여전히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 버리면 또 소문나니까 40년 동안 표시 안 나게 가만 한 명씩 데려.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럼 또 후대들이 못 태어나잖아요. 후대들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성세대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로 어디에 착각합니까? 대적을 보고 착각할 때 참 많아요. 최고의 왕 바로가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돌아서면 또 그걸 몇 번을 반복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보내줄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무릎 꿇지 않습니까? 강대국 애굽을 쳐다보면 속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30년 된 저주를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정되어 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죠? 10절로부터 13절 읽었는데 13절 마지막 한 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하여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애굽 땅에 지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사실은 이게 전부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을 꺾고 이 저주를 꺾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꺾으셨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는 비록 430년 노예였지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언약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라고 했더니 불신앙마다 40년 동안 강해서 다 장례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출해방, 다른 말로 하면 출흑암, 흑암으로부터 완전하게 빠져나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하게 빠져나와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화 해라 말이에요. 복음으로 진짜 재해석해 보면 지난 과거는 전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죠. 분명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실 믿으면 되어져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흑암이 가져다 준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서 출해방해라. 빠져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전부 하나님 주시는 기회요,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일어나는 일 모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도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미래를 놓고는 그릇을 준비해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갱신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진짜 준비하고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오늘의 응답으로 누리고, 그럼 미래를 향해서는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 하나님 얼마나 주실 것이니까 영적으로 갱신하고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를. 이것 때문에 완전한 권세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회사에서 마침 이제는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가지고 6월달 그런 날짜가 이제 찾아와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됐어. 자기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 왔을 것 아닙니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렇더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좀 그렇더래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도 좀 그렇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고백을 해요. 일주일만 제가 힘들다가 뛰어넘겠다고. 그냥 하루만 힘들어도 되는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믿음 고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했다. 승진보다 더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미리 선포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정말 한번 제대로 기다려봐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승진하면 그것도 좋죠.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틀림없이 당신에게 줄 거다.
조금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새로운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도전하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도전하면. 자, 세 번째,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앞주에 좀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 번째 약속해가지고 어렵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끼리끼리라고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다 아닙니까? 월요일날 첫 다락방을 하는데 또 가보니까 또 자기가 비슷한 사람 또 데려왔어. 야, 내 진짜 다방 아줌마한테 내가 복음도 전해봤어요. 안성 시내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갈급해요.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 자기 나름대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왔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 이런 사람들하고 이 다락방 하고 되겠냐 이러 싶지만 그거는 문이고 그 배후에는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신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방이 마무리가 되겠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제도 한 2군데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대신방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12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제자잖아요. 결국은 일꾼인데 모든 지교회를 가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망대들, 좋은 밭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까지 지교회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해줬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데 참 이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동안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자라나고 예비 사역자들이 이제는 든든히 서가지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신방을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망대가 결국은 사람이니까 지속할 수 있는 일꾼, 지속할 수 있는 제자만 세워지면 되어지겠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여름 행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부장 장로님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일단 다 보내래. 경제적인 부담 전혀 없이 다 보내래. 아예 처음에는 한 푼도 안 내고 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그러면 중고등부가 그래 버리면 아동부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학 청년부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학 청년들 가운데 스텝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다 좀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 어쨌든 부장에서 다 보내고 싶다. 참 감사하죠. 그게 이제는 후대들을 향한 장로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뒤늦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맞다. 우리 후대들은 한 번만 은혜 받아버리면, 그렇죠? 수련회가 됐던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었던 뭐가 됐던
가서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고 말씀 받아버리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장장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혹시 이번에 WRC 가가지고 은혜 받고 바뀔 수도 있다. 그건 돈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셨고 나보다 훨씬 낫다 싶어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주일학교 기간은 뭐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받은 대로 응답 받은 대로 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제대로 복음 한 번에 은혜 받아버리면 미래와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다녀와서 수련하다 보면 더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 때 적어 놓는 것은 여러분 마음 담고 어차피 뭐 사진 찍어 올리면 그때만이라도 좀 보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 놓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대상자들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 특히 우리 후대까지 보게 되는 증거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발견해라.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진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지만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설치고 우상 종교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놓으셨다. 정확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실만 쳐다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빛을 선포하는 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흑암 세력을 완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오래된 뿌리 깊은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는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결국은 새로 태어난 후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거를 보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그 말이지. 발견이 잘 안 되거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었거든 그 속으로 들어가라. 머뭇하지 말고 주위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면 눈치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는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내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모세의 주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끝까지 또 말 못한다고 또 그런 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난 또 말이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하는데. 모세의 주장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 발견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질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증거를 남기는 이러한 축복을 남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찾아졌다고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하면 전혀 주저함 없이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후대 앞에 증거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 앞에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12 현장의 전도망대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대신방 이후에 우리 귀한 지교회 사역자와 예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며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모든 전문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후대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실적인 응답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기도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후대 앞에까지 증거를 남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